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50장 1절 말씀이 있는데, 그 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혼 증서를 구약 시대에서는 부인이 잘못하면 이혼할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었대요. 근데 어미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지금 현장에서 어떤 잘못이 들통났을 때는 이혼 증서 없이 그 증서를 그냥 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살 때 여인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잘못 없이 이혼을 이렇게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었고, 잘못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왜 이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어떤 잘못 없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여서 내쫓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여서 하나님께 내쫓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종종 신부와 그리고 또 신랑 이렇게 비유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분이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신부로 살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본분이 무엇인지, 내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주께 범죄하고 행악하고 나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로 다시 연합하고 연대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비의 심정과 같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비의 심정과 같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50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하여 죽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응답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건져내려고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애굽에서 종로로 갈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430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려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없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향하여지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어주었대요. 또 나의 수염을 뽑는 사람에게 내 뺨도 맡겼대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뺨을 맞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훗날 이사야 선지자 뒤에, 그러니까 65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과 메시아의 자기 비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누구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누구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심지어는 자기가 등에 채찍을 맞아도, 얼굴에 뺨을 맞아도, 수염이 뽑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고난과 수단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실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여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의롭게 하는 이가 가까이 계시대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순환과 고통을 당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고민해 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어떤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앞장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대요.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대요. 이 상황을 왕들에게 불평하며 원망했대요. 오늘 10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서라도 빛이 없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라고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서 비와 불과 횃불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말해요. 그 횃불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운 불꽃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던진 그 불화살을 통해서 그 불화살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상황이 어떠하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여 너희들이 던진 그 횃불, 너희들이 쏜 불화살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로는 회개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셔요. 자기의 모든 수모를 다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꾼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8명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거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시냐고 라면서 원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기대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해요. 하나님 일하실 걸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이 조그만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말씀이 들려질 때 삶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확신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매번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겨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해요.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상황은 어렵게 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뒤에 650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일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